자, 오늘의 주제는 여기 한자로 되어 있죠.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라고 보면 됩니다. 불교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역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2500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심각하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다르타 석가모니 부처님 있기 수천 년 전부터 부처님은 존재했죠. 그리고 이 부처님이라는 원래 용어의 원 발음은 부다야입니다. 부다야. 그래서 부다야의 뜻은 풍요를 가져오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다야의 존재는 바로 하느님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오는 존재는 오로지 하느님밖에 없죠. 그것이 부다야가 내려오면서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도 요즘 잘하는 세대들은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하느님의 존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존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체화가 된 거죠. 2000년 전.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영적 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항상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육체적 아들이 아니라 영적 아들인 것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나라 주류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뉴스앤조이에서 나온 우리나라 종교의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주류 종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이랬을 때 불교 같은 경우에는 19%로 출발해서 24%, 22%를 정점을 찍었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를 보이면서 16%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개신교, 기독교라고 보시면 돼요. 17%에서 21%까지 치솟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그 숫자가 감소하면서 17%를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6%에서 7%를 찍고 다시 6%로 감소세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종교 없음입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60%를 돌파를 했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무신론자가 지금 100명 중에 60명이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의 대부분은 기독교나 불교, 천주교를 경험을 한 경험자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니까 하느님도 믿을 거 없고 부처님도 믿을 거 없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생활고가 더 급하다 하는 부류가 지금 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무신론자는 약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60%예요. 전 세계 평균의 3배가 넘는 그런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죠.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지금 60%가 넘어가고 정통 종교를 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통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한마디로 사이비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아, 이놈들은 사이비구나.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걸 지금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계들만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의 원뜻이 정통적이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곳인데 지금 종교는 그렇지가 못해요. 완전 사이비죠. 사이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사이비에 대해서 지금 들어와 봤습니다. 사이비로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뜻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 사이비의 유래,
태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이비는 공자의 말에서 유래했다. 공자는 나는 갖고도 아닌 것 사이비를 미워한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서 맹자가 아주 알기 쉽도록 다시 재연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난을 하려 해도 비난할 것이 없고 공격을 하려 해도 공격할 것이 없다. 왜 그런 거 하니? 시대의 흐름에 함께 휩쓸리며 더러운 세상과 호흡을 같이 하여 그의 태도는 충실하고 신의가 있는 것 같으며 그의 행동은 청렴하고 결백한 것 같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류에 편승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이비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런데 쉽게 설명하자면은 사이비는 시류에 편승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오히려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은 게 사이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은 뭐냐? 정통은 근본과 기본을 지키는 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을 지키는 게 정통이거든요. 요즘 교회나 절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좌파가 되고 우파가 정권 잡으면 우파가 되고 시류에 편승하고 휩쓸리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도둑질 하니까 자기들도 도둑질 해요. 같이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세금도 안 내잖아요. 이것들은 진짜 도둑들 중에서도 가장 큰 도둑놈이죠. 하느님을 팔아먹으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교는 싹 다 사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통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이비입니다. 오히려 사이비라고 하는 것들이 정통 종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좌파들, 뭐 진보라고도 하죠. 그들의 술수는 자기들이 똥 싸놓고 옆에 다른 사람 보고 똥 쌌다고 손가락질 하죠. 아주 정말 수악한 그런 술수인데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통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술수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이비면서 다른 것들을 사이비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이나 지금 정통 종교에서 사이비라고 하는 게 정통이고 정통 종교가 지금 사이비인 거예요. 그게 지금 맹자와 공자의 그 사이비 유래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 가보세요. 대형교회 가시면은 그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나 하느님은 립 서비스로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얘기할 뿐이고 사실은 그 목사들이 예수 흉내 내고 행세하죠. 하느님 흉내 내고 하느님 행세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절에 가보십시오. 유명 사찰 가보시면은 스님들이 뭐 수백 명이죠. 이 스님들이 설법을 논한다면서 중생들을 가르치러 든다면서 자기가 부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느님 흉내를 내죠. 부처님 뭐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사탕 발림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중놈이 지가 부처님인 듯 그렇게 설파를 해요. 이것들이 어떻게 사이비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종교는 다 미쳤어요. 딥스에 완전히 장악됐죠. 그래서 자기들은 사리 사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은요, 나라에서 세금 안 받겠다 그래도 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종교계가 세금 내서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 낼 테니까 좀 받아주시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도둑놈이죠. 이렇게 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돼요. 이것들 정신교육 때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평생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원래 하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 도둑놈들을 소멸시키겠다고 하는 이가 바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존재는 불을 풍요를 가져오는 존재가 하느님입니다.